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관련된 말씀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38절 말씀에 요한이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금하였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주어지게 되죠. 39절 말씀에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수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우리를 위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또 제자들이 앞으로 주를 따라가는 삶을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이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지금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 주의 이름을 의탁하여 사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지만 어떤 그룹 속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와 다르다고, 나와 다른 위치에 서 있다고 금하고 있는 배타성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사역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서로의 자리가 다를 수 있고 하는 사역이 다를 수 있고 또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의 지향성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주를 따르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주를 따른다는 기본적인 개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와 같은 색깔을 가지지 않는다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고, 나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는다고 우린 서로 배타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누군가를 끌어당기거나 누군가를 중심으로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향점은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모두가 주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주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41절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주님의 제자들을 교육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께 속한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주를 위하는 자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이 일을 통해 주를 따르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직접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지 못할지라도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주를 위하는 자를 위해서 대접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주를 따르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물 한 그릇이라는 누가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고 작은 것이지만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또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나의 작은 섬김과 나눔을 가지는 것이 주를 따르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역하는 자를 뒤에서 격려하고 후원하고 또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삶의 자세가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를 따르는 자들이 더 잘 따르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 훈련의 두 번째 레슨은 주를 따른다고 한다면 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따르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주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를 42절 말씀을 통해 설명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주를 따른다는 것은 주를 믿는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주를 따른다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나는 주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진정한 따름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전제가 뭔지 하면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함께 주를 향한 지향성을 가지고 함께 주를 믿는 자들이 내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주를 따르는 온전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43절 말씀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 손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 영생에 가는 것을 막히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45절 말씀에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전원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물론 이 말씀이 꼭 연결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 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면서 짓는 그런 범죄들이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9절 말씀에 보면, 48절 49절에 보면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옥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49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하리라 라고 얘기하며 소금이라는 이 단어와 이 전체 말씀이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옥이라는 것도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을 치듯 한다, 이 말은 공동 번역을 보면 누구나 다 불소금에 절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붙은 곳에 소금을 던지면 불이 더 뜨겁게 타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소금이 죄를 지은 우리의 삶을 더 뜨겁게 강력한 하나님의 제재와 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5절 말씀, 본래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을 이렇게 버려지고 이렇게 던져지게 되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가지게 된다면 5절 뒷부분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소금을 두고라는 말은 소금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결국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는 곳마다 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음식 자체가 마치 화목한 것처럼 맛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소금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전체와 연결이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본문 전체와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성경 말씀은 주를 따른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금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소금 자체가 주를 따르는 성도의 삶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존재가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존재라면 결국 맛을 내는 우리의 존재는 결국 주님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소금같이 우리가 이 땅속에 주를 따라가는 삶이라면 주를 위한 사역을 우리가 하면서 배타적인 자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주님이라는 지향점으로 하나로 연결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서로 연합한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소금이 어떤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라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맛을 내기 위해 함께 모여 있다면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주를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를 위한 자들을 대접하고 섬기면서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고 또 주를 위한 자들을 섬기는 이 삶의 행동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누군가가 맛을 내는 일에 함께 조력하고 도와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소금이 맛을 잃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결국 그것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제자 훈련의 말씀을 통해서 소금과 같이 이 땅 속에 맛을 내며 진정한 우리의 존재가 주를 따르는 그런 소금 같은 우리의 존재라면 주를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을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주를 위해서 사역하고 또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주께 속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배타적으로 배제시키거나 포용하지 못한 채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은 옳지 않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맛을 잃는 것처럼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실족하게 만들어 연자맷들을 목에 던진 것이 나은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은 옳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를 따른다면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맛을 내는 소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소금처럼 제대로 된 맛을 내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주를 위해서 사역함을 통해서 맛을 내기도 하고 또 주께 속하여서 열심히 사역하는 자들에게 맛을 낼 수 있도록 뒤에서 격려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칭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맛을 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맛을 잃어버려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금도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 마치 불에 소금을 던지는 것처럼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더 크게 만드는 행동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올 하루 우리의 삶이 신중하게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혹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실족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신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또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온전한 맛을 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